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업건만은까지 제가, 즉 진공묘유자리, 공정의영지자리까지 제가 대와 소자리까지 업건만은인데 대자리를 주로 설명했죠. 이제 경계를 따라 있어진다는 소자리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경계 때문에 있어집니까? 경계를 따라 있어집니까? 예?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경계를 만약 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경계 때문에예요. 경계를 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근데 경계는 인이 아니라 연입니다. 연. 그러니까 따라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 했는데. 네. 경계 때문이 아니라 진짜 경계는 뭐예요? 내 안에 마음이지. 그죠? 경계는 하나의 환경이요, 인연이요. 그래서 경계 때문에 내가 있어지는 게 아니라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경계는 뭐냐? 아까 내가 인연은 사은이라고 그랬죠. 내 주변에 다 있는 것이요. 그러면 경계를 우리가 보는 경계는 내가 버거움에 따라서 순경, 역경, 공경이라는 게 있어. 내가 버거움에 따라서. 어? 그래서 대개 경계를 느낄 때 역경일 때 느끼죠. 그죠? 역경. 거스를 역자인데 그러잖아요. 너무 힘들 때, 힘든 경계. 근데 힘든 경계, 여기서 제일 골치 아픈 게 순경이에요. 순경. 순경. 네. 순경이 뭐예요? 시험에 합격하고 싶은 사람이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순경이에요. 예쁜 여자를 만나고 싶었는데 만났어. 결혼까지 꼬리 냈네. 순경이죠. 네. 순할 순자거든. 내 뜻대로 다 풀리는 게 순경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역경일 때는 그 역경을 버티려고 하는 역경에 힘들어하는 깨어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겨울이 역경 같은 거예요. 왜 훈련 중에 겨울에 동선이 좋냐? 춥기 때문이야. 역경이기 때문에. 마음이 생생히 산다고. 근데 여름에 따뜻하니까 밥 먹고 나니까 뭐요? 아유 좋다 하고 졸려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순경이야. 순경. 그래서 진짜 공부인들은 순경을 바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경이 와버리면 오히려 거의 다 역경은 재라도 남는다 그래. 불에 타서. 근데 순경은 재도 안 남는다 그래. 재도 안 남아. 순경은. 그리고 순경은 순경인지를 빠져 있는지를 몰라요. 대개가. 그리고 순경일 때 자기가 강급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지금 우리 일반 교도로 말하면 결혼해갖고 지금 집장만 하고 애들 낳고 지금 좋다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거의 강급입니다. 왜? 순경이거든. 순경이야. 그래서 특히 순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경계를 대하면 뭔 생각을 하셔야 하냐면 따라서 하세요. 경계는 공부할 때. 따라서 해봐. 경계는 공부할 때가 왔다. 그것을 알아차셔야 해요. 네. 그것을 알아차셔요.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나서 다 배 나오고 신심 떨어지고 수행하다가 안 하고
봉사하다가 안 하고, 시사하다가 시사 안 하고, 거의 다 강급해요. 왜? 힘들어서? 힘들어서? 아니요. 엊그저께 그 일기 공부를 하는데, 우리 일반에서, 월화수목금토일에서 수양을 언제 안 하냐? 월화수목은 헌디야. 근데 금토일은 수양이 안 되더래. 아침 수양이. 뭔 소리예요? 사실은 월화수목이 수양이 더 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러잖아. 내 일이 많잖아. 금토일은 시간적 배분이 많아. 여유 있는 시간이요. 근데 여유 있는 시간에는 오히려 수양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아침 수양을 안 해. 왜 그러죠? 순경에 나사가 풀려갖고 내일 출근해야 하니까 일찍 자. 그러니까 일찍 자니까 아침에 선을 한다고. 근데 내일 출근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늦게 자. 그래서 아침에 선도 안 해버려. 사실은 시간이 어디가 더 많아요? 금토일이 시간이 더 많아. 금토일이 시간이 더 많아. 근데 금토일이 더 수양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월화수목이 수양을 더 많이 하더라. 유념을 더 해서 수양을 하더라.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의 등급으로 말할 때는 보통급, 특신급, 법마 상정급까지는 뭘 믿어야 해? 김두한이 같이 이 주먹을 믿으란가? 자기를 믿으면 안 돼. 따라서요. 나를 믿지 말자. 거기서 나는 어떤 나냐? 거짓 나요, 작은 나요, 업력은 나요, 가짜의 나요, 좁은 나요, 어두운 나요. 그래서 이번에 종업사님께서 내가 나를 이기자 그랬죠. 여러분, 내가 나를 이기면요, 그게 대자유라 그러는데 대자유만이 아니야. 그게 대보은이고 그게 대불공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법문은 그냥 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 어떻게 내가 나를 이겨? 얼마나 어려워. 틈만 있으면 그냥 합리화해버리고, 틈만 있으면 이유를 갖다 대버리고, 핑계 대버리고, 그냥. 틈만 있으면 그냥 상대에다 원망해버리고. 자, 여기서 있어진다는 것이, 이게 참, 이 있어지는 것이 묘유거든요? 그리고 영지예요. 이것이 묘유와 영지예요. 있어지나니. 예. 이게 진리의 작용이에요. 왜 그러죠? 여러분, 거른 밭은, 좋은 땅은 잡초가 많이 날까 안 날까? 잡초가 많이 안 나는 땅은 어떤 땅일까요? 둘 중에 하나요. 농부가 날마다 매줘버렸던가. 아니면 뭐요? 아니면 뭐요? 이놈은 농사가 안 되는 땅이야. 풀도 안 나는 땅이야. 연탄재를 뿌려버렸던가, 뭐 돌밭만 기든가. 우리의 그 마음이, 심지라는 것은 얼마든지 경계에 따라 살아있기 때문에 있어지는 것이 어떻게 있어지냐? 묘하게 있어지고 신령스럽게 있어지더라 이 말이야. 묘하고 신령스럽죠. 왜 묘하게 있어져요? 없다가 있어지는데 있으라고 안 해도 알아서 있어져. 그래서 묘유야. 이것이 들어서 있는 게 아닌데 없으면서 있어. 없는 것이 있어. 진국이 묘유요. 그러니까 묘유요. 그냥 유가 아니야. 묘유라고. 여기서 유는 뭐냐면, 참, 진짜 유는 유의비유인데, 유의비유. 있으나 있지 않은 유요. 그게 진짜 묘유예요. 실체는 없어요. 그냥 잠시 있을 뿐이거든. 그래서 묘유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 있어지는데 실체가 있는 있음이 아니라 잠깐 있어지는 묘유더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유는 유의비유야. 유의비유. 없는 가운데 있지 않아. 있기는 있는데 있지 않아. 그러면서 있는 거예요.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아는 것이 있죠. 그 아는데 이것이 있어? 무엇이 들어서 알아요?
이것이라는 게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영지가 아니라 그냥 지지. 그냥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라는 것이 없이 그냥 알아. 신령스럽게 알아. 귀신같이 알아. 목소리만 들어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 뒤태만 봐도 기분이 좋아질 때도 있고 고개 돌려버린다고. 왜? 신령스럽게 알잖아. 그렇게 있어지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있어지나니는 묘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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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진리의 뭐요? 작용이다. 따라서요. 진리의 작용이다. 왜 있어지냐 하고 할 것이 없다. 지가 있어지는 것이다.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있어지는데 진리의 작용은 작용인데 왜 사람마다 달리 있어지냐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경계를 해서 탁 던져주는데 있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세게 있어지고 쉽게 말해 어떤 사람은 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화를 내버렸어. 그러면 지금 내가 문제지. 내가 경계를 줬으니까. 아니죠. 어? 나는 똑같이 던져줬는데 받아들인 자기가 좋게 웃어버릴 수도 있고 성질내면서 우락부락 무시한다고 말할 수도 있더라. 뭐 때문이요? 외부 인연 때문이요? 뭐 때문이요? 내 안에서의 인, 내 안에서 마음이 인이더라. 이것을 여러분들 정확히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인을 연으로 착각하면 연을 인으로 착각하면 원망생활하게 돼 있어요. 연을 인으로 착각하면 원망생활해요. 만약에 인을 제대로 알면 참회해요. 그리고 감사생활합니다. 근데 연을 인으로 알면 원망생활해요. 참회 안 합니다. 그리고 배신 때립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걸 심리학에서는 아까 불교에서는 이걸 업이라고 하고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에고라고 그래요. 에고. 그리고 더 나가서 그 에고 안에 뭐가 있죠? 무의식이라고 그러죠. 무의식 세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기를 중생의 탈을 벗고 정말 본래 나인 부처를 회복하겠다고 한다면 아까 그동안에 수천 년 쌓아온 이 업 그리고 내가 해온 이 성격까지 습관의 업력까지 그리고 이 무의식 세계까지도 내가 정화하겠다고 한다면 정말로 철저한 어떤 서원과 신심과 철저한 타력의 힘을 빌려서 하지 않고는 자기가 자기에게 속더라. 속더라. 제가 여기서 교화의 한계를 사실 많이 느낍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을 제가 건드는 순간 화를 내요. 너나 잘해. 이렇게 화를 냅니다. 그래서 연이 인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원망생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수행편에 무엇이라고? 먼저 자기 자신에서 찾아라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 공부하자는 거지 다른 사람 판단하자, 다른 사람 개교하자, 다른 사람 분별하자 하는 공부는 주가 아니다. 주가 아니다. 그래서 인과 연을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을 인으로 착각합니다. 내 안에 내가 인이고 밖의 모든 대상은 연입니다. 하다못해 업력까지도 무명이에요. 그 무명에 속고 그리고 그 에고 탈을 벗지 못하고 그 무의식 세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과거의 그 윤회 굴렁 속에서 계속 건져주 살려주면서 윤회를 굴러서 살 것인가, 이걸 과감히 한번 벗어버리고 내가 한번 살 것인가. 이게 정말 발심인 것입니다. 이게 발심이에요. 이 세상에 돌아가지고도 진정한 그 아까 구도심, 발심을 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경계를 따라 어리석어질 때 보면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제가 거기 적어놨어요. 내가 어리석다고 하는 열등의식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반대급부로 인정받고 싶고 성공이 더 하고 싶습니다. 맹렬하게 인정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어집니다. 왜? 내 안이 열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만약 그 누가 나의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고 내 성공에 방해를 하면 그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공격해버리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충고해 줄 때 그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 참회를 하지 않고 아까 원망 생활을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당신은 나를 무시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나는 열등의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입니다.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다는 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나는 원래 요란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순간이다. 네가 나를 무시했어 소리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사실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무시하려고 해도 무시를 당하지 않는 게 자성짜리입니다. 자성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청산천하 유아독존인 겁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무시했어 하고 화를 내죠. 그래서 사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누가 미운 사람 있죠, 여러분들? 미운 사람 있으시죠? 사실은 상대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미워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거기서 적었어요. 진짜 참 스승은 대종사님 같은 스승이 스승이죠. 그러나 진짜 스승이 또 하나 있더라. 무형의 스승이요. 어디가 있죠? 내 안에 내 양심의 스승, 양지의 스승이 있더라. 여러분, 제가 거기다 적었어요. 신성품 법문 읽어보세요. 또는 대산종차 신신편 그 읽어보세요. 겁나게 부담스럽죠? 어떤 놈이 글대 나 못 보겠다고. 이렇게 사람을 억압하냐고. 이렇게 사람을 그냥 그 노예로 만드냐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이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못 해줬어요, 사실은. 이 말이요, 사실은. 뭐냐면 스승, 신성품 법문에 부담스러운 나는 뭐냐? 양심의 나가 비양심의 나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비양심의 나가 중생심의 나가 양심의 나를 대해서 부담스러운 마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스승한테 스승을 존경하고 스승에게 맥을 대라 그 소리는 뭐예요? 밖으로의 대종사님 같은 그런 교무님의 스승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안에 양심의 스승을 말하는 거다. 내 안에 양심의 스승. 그래서 신성품 법문은 여러분 안에 양심의 스승에게 맥을 대라 그 소리입니다. 그것까지 보셔야지 신성품을 제대로 본 거예요. 내가 부담스러운 게 아니야. 참나가, 중생의 나가 부담스러운 거지. 왜? 답을 알기 때문에. 답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더 듭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겁나게 착해요. 아주 착해.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막 돈이 너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갖고 전셋집 자금을 빼가지고 대출해가지고 도와줬어. 겁나 착하죠. 박수 한번 보내줄래요?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 있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네. 얼마나 착해.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요? 남한테 지금 둘려먹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너무 착해가지고 그 사람이 힘들다 그러니까 전세 자금을 빼가지고 남편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게. 그게 뭐냐면 범계요. 그리고 소선에 집착한 거예요. 소선에 집착한 무지예요. 그것을. 그게 범계입니다. 얼마나 머리 아플까 나중에. 여러분 돈 빌려간 사람이 돈 갚은 거 봤어? 나한테 한번 이름 좀 말해줘봐. 돈 빌려간 사람이 돈 갚은 거 봤냐고. 빌려가면 안 갚는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빌려준 순간 그냥 희사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물론 가져간 사람은 곧 준다고 하죠. 근데 그 말은
예, 그냥 말이다. 주고 싶어도 상황이 못 주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몰라서도 그러고 욕심 때문에도 그러고 습관 때문에도 우리가 그런다. 그랬죠? 고라기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있어지냐니가 정말로 진리의 작용은 작용이지만 사람 따라 달리 있어지는 이유가 있더라. 이유가 있더라. 그래서 그 있어지는 것을 어떻게 없게 변화시킬 거냐. 그래서 있어지나니 다음에 제가 쉼표가 있단 말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대와 소자리, 즉 진공묘유자리에 대한 설명이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진공과 묘유가 사실은 둘이 아니더라. 그냥 진공과 묘유예요. 진공이면서 묘유예요. 어것만은 있는 거예요. 이 소리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것만은 있네. 이것을 기억하라고 내가 지금 오버페이스 하고 있는데. 그래서 먼저 우리가 뭐 깨어 있어라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멈춰라. 그래서 여기서 수양에서는 멈춰라. 그 다음 연구에서 그 쉼표는 뭐겠어요? 그것을 알아차려라. 알아차려라. 그 소리겠죠. 그래서 그랬죠. 여러분 그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그 단어는 그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그랬죠. 여기 아주 진짜 중요한 본문인데 아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본문인데 그 요란 어리석음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자, 여러분 제가 쉽게 이렇게 예를 들었었어요. 뭐냐면 설거지를 언제 하는 게 제일 빨라? 제일 편해? 귀찮은데 뭘 바로 해. 정말 하기 싫은데. 예? 제일 바로 하면 물도 제일 적게 쓰고 수고도 제일 덜하고 보기도 좋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근데 일기는 어떻게 써요? 일기는 당일에 유무념을 그러죠? 당일에 것을 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기는 언제 쓰라는 거예요? 귀찮은 게 다음날 아니면 몰아서 그렇게 쓰라는 거죠? 일기는 최소한 그 당일 저녁에 아니면 그 경계를 겪고 나서라도 바로 써라. 그러니까 일기를 통한 공부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순간에 그것은 바로 그때 일기를 쓰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최소한 아니면 하루를 넘기 전에 해라는 거예요. 하루를. 그래야지 그 없게 하는 것은 뭐라 써요? 내가 변화시키는 그랬잖아요. 변화. 없애는 것이 아니다. 자, 없애는이 아니고 없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 없게 하는 것. 천지차예요.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없게 하는 것. 없게 하는 것. 없게 할 때 어떤 게 제일 좋아요? 바로 그 첫 번째는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 두 번째는 알아챌 때. 세 번에 알아채도 돼? 이것이 참 묵은 것은 안 되지요. 끝까지요. 이 세 가지. 제일 수월하면서 가장 무시선 공부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일상소유법 1, 2, 3조 안에 무시선법이 들어있는 것이 이겁니다. 그 요란한 어리석은 그름을 없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순간 잡아라. 그 순간 알아채라. 그 순간 멈추고 그 순간 알아채고 그 순간 내가 끝까지 놓지 않고 한다. 끝까지 놓지 않고 한다. 그래서 자기 혼자 힘이 약할 때는 어떻게 활용해? 타력을 활용해라. 타력을.
근데 보통은 타력 활용 안 하죠. 자기가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 그랬다가 어떻게 해요? 습관과 업력으로 옛날 해왔던 거 자기가 아는 직연으로 하지요. 그래가지고 또 패하고 또 패하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 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것은 교무님들이나 하는 것 같구나. 나는 안 돼. 어? 그 순간 놓치고 나중에 하고 또 잠깐 놓쳤어도 알아채는 순간이라도 해야 하는데 또 뒤로 미루고 아니면 끝까지 하지 않고 한두 번 하다가 안 된다 하고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지. 이거 무시선이 아니거든. 이게. 그래서 자성의 정예계를 세우자 그랬어요.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심지를 자성이에요. 근데 왜 여기서 자성이란 단어를 썼느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성 그냥 성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여기서 자는 스스로 잤다는데 여기서 자기 자자예요. 자기자. 자기의 성품이요. 근데 성품은 뭐냐면 자기가 챙기는 성품이지만 성품 자리의 내용은 자타가 없네. 이거 이해가 될란가? 자기가 챙기는 성품이지만 성품은 내용에 갔다니 자타가 없어. 선악도 없어 여기는. 죄복도 없어 여기는. 자성이라는 데는. 그래서 정예계를 세우자. 자, 정, 해, 계. 이 정자는 머무른다 뜻이라고 제가 그랬죠. 정할 정자가 아니에요. 머무를 정자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서 해자는 뭐겠어요? 해자는 뭐겠어요? 지혜 해자입니다. 지혜 해자. 예. 지혜 해자는 무위법을 통달한 지혜를 말해요. 무위. 그게 지혜예요. 유위법은 지라고 그래. 지. 해는 무위법을 말해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구분이 있는데요. 자, 보세요. 자성의 그랬어요. 자성의 정해계를 세우자 그랬어요. 그런데 견성을 못한 사람은 자성을 모르죠. 이걸 빼요. 그리고 정해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예가 과거 육조 스님하고 같이 경쟁관계였다 그럴까요? 같은 그 사문이었는데 먼저 이분이 그 수자예요. 수자. 5조 홍인대사의 밑에서 제일 이름이 높은 사람이 육조가 아니라 육조는 아버지도 일찍 여의고 키는 쬐까나고 글도 모르고 나무꾼이었고 나중에 늦게 들어왔어요. 5조 문화에. 근데 5조는 알았죠. 이 육조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방안을 찍으라 그래요. 대중한테 시기 받을까 봐. 근데 대중의 박수를 받고 수자로서 대중을 리더하고 지도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신수대사라는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5조가 이제 그 다음에 법자를 넘기려고 이제 그 계를 써서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수가 자신이 없어. 근데 주변에서 당신밖에 낼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신수가 이제 글을 썼네. 예. 신시 보리수하면서 이제 글을 썼어요. 근데 이 육조는 글도 몰라. 그래갖고 5조 신수대다가 쓴 것을 누구한테 읽어주라고요. 벽에다 쓴 것을. 들어보니까 아니거든. 들어보니까 아니야. 그것이 딱 차이가 뭐냐면 자성의 정예계냐 그냥 정예계냐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자성의 정예계보다는 그냥 정예가 훨씬 도력이 높은 사람 같아요. 더 수행을 잘한 사람 같아요. 막 열심히 아까 좌선하고 막 정한다고. 응?
열심히 막 경전 보고 외우고, 막 열심히 계문 잘 지켜. 근데 자성의 정에게와 정에게는 천지 차이다. 천지 차이다. 그래서 그냥 계정에는 단순한 계정이다. 목적지를 모르고 가는 계정이다. 그래서 이 그냥 정을 한 사람은 뭐 하겠냐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옛날 마조 스님이 그랬죠. 마조 스님이 이제 막 발심을 해갖고 얼마나 선을 하고 있는가. 옆에 스승이 보니까 깝깝해 죽겠어. 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들라고 그러냐 한 게 내가 지금 선을 해갖고 도를 이루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다가 스승님이 옆에서 기와를 막 뜩뜩 갈고 있어. 선하고 있어, 옆에서. 그러니까 마조가 열받거든? 아이씨, 내가 지금 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양반이 정을 못하게 자꾸 방해를 해. 왜 지금 뭐 하십니까, 스승님? 아니, 나 지금 거울을 만들려고 온다. 그러니까. 스승님 참, 어떻게 기와를 갈아갖고 거울이 된답니까? 네가 손해갖고 도인이 된다는 것보다 나 이게 낫다, 야. 마조가 그때 깨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마조가 유명한 스님이 됐잖아요. 그 스승이 그것을 탁 깨우쳐 준 거예요. 뭐죠? 자성의 정과 해가 있는데 자성자리를 모르고 정만 익히는 것, 이것은 목적지를 모르고 하는 것 같다. 마치 뭐와 같냐면 쌀로 밥을 만든 게 아니라 모래를 쪄갖고 밥을 하려는 것 같다. 그러셨거든. 그래서 신수대사가 읊은 시가 너무 멋있어. 근데 육조대사가 읊은 시는 자성의 정에 계더라, 이 말이야. 자성에 계시더라. 그러니까 자성자리에는 번뇌가 어때요? 나오면 알아차리면 돼야. 근데 자성의 정해가 아니라 그냥 정은 뭐예요? 번뇌만 나오면 이놈의 번뇌, 너 왜 나왔어? 하고 눌러버린다. 근데 자성의 정해라는 사람은 번뇌가 올라오면 경계 따라 나왔니? 하고 나왔다? 하면 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천지차이에요. 그래서 본래는 진공묘유인데 다시 진공자리로 가면 돼야. 그 자성자리로 가면 된다고. 근데 모르니까, 자성을 모르니까 그냥 정만 하려고 하니까 깝깝할리다 이 말이죠. 생사가 자성에는 있어 없어? 생사가 자성에는 있어 없어요? 유무를 초월한다고 그랬지. 생사가 본래 없어. 불생불멸이에요. 이 자리는. 불생불멸 자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혜도 생사의 경계가 와도 어떻게 해요? 아이고 무서워. 내가 해탈해야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성의 해를 안 사람은 무엇이 할 것도 없는데 뭐 오문오옥 하면 가지. 천지 차이더라. 이게. 그리고 이 지혜가 말이죠. 자성의 지혜는 뭐예요? 자성의 지혜는 어둡다 밝고를 넘어선 밝음이라고 그랬죠. 근데 자성의 지혜가 아닌 지혜는 뭐예요? 자기가 아는 것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 모르는 사람을 무시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자성의 해와 그냥의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예. 그리고 개도 마찬가지야. 개도. 여러분들 이 종교인들이 아주 무섭죠? 너는 악이야 하고 막 죽이죠? 이 종교 신앙 안 했다고 죽이고. 그게 뭐냐? 자성의 개가 아닌 거예요. 선악을 구별하는 데 급급해. 자성의 개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개만 아는 사람은 선이냐 악이냐, 선이냐 악이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비선악을 가리는 데 급급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자성의 계를 들어가 보면 그것을 뛰어넘은 자리이기 때문에 진짜 정이라는 것은 어떤 정이냐? 정과 사를 넘어선 정이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다 품어 안을 수는 정이고 그 속에서 덕이 나오는 정이지. 이해가 돼요? 덕이 나오는 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성의 정이야. 자성의 계예요. 이게. 그래서 대종사님이 진리를 모르고 앉아있는 사람하고 꼭 돼지 같다고 그랬어요. 꼭 돼지 같다. 왜? 사람은 사람인데 자기가 부처님인데 부처인 줄을 몰라. 그게 돼지하고 똑같다. 돼지하고 똑같다. 사람이 욕심에 가려서
애착에 가리면 안 보여. 그러니까 우리 42장에도 그런 소리 나오죠. 그냥 한번 애착에 가려놓으면 지금 저가 불에 타서 죽어. 근데 막 불 속에 뛰어든다고 그랬잖아. 어? 모기 나방이 뛰어들듯이 사람이 그런다고 그래. 그것이 바로 착에 걸리면 그런다. 어. 그래서 중생들은 어디에 밝냐? 먹고 사는 것은 밝아. 불보살들은 어디에 밝어? 진리에 밝아. 진리에. 근데 진짜 불보살은 이제 먹고 사는 것도 밝아해. 자, 개 거기 나왔죠? 개. 개는 원불교 30개 문도 개고 그러지만 그 개란 뜻은 경계한다 그런 개자입니다. 경계한다고 할 개자입니다. 어떤 지킨다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안으로 개가 있는데 이것은 탐진치를 제거하는 공부가 안으로 개입니다. 안으로 개입니다. 그리고 밖으로 개는 내가 타력을 활용하는 개예요. 신심, 공심을 활용하고 또는 일기를 통해서 내가 그래서 대종사님이 기가 막힌 표현하는데 옛날 태조사라고 그러죠. 콩으로 뭐 흰콩이 아니 사실 노란콩인데 노란콩하고 검정콩하고 넣고 대종사님이 뭐라 했냐. 이 노란콩 즉 유념할 때 쓰는 이 노란콩은 그냥 복방망이다 그랬어요. 복방망이다. 이것이 많이 들어가면 복이 쏟아지는 복방망이다. 그리고 검은 콩이 많이 갖다가 쟁여놓은 사람은 죄악의 싹이 거기서 자라난다 그랬어요. 죄악의 싹이. 그래서 밖으로 이런 일기를 통하고 또 유문역 공부를 잘하면 대종사님은 사주팔자를 뜯어 고친다. 여러분 사주대로 살아요. 어? 원불교 만났으니까 이 마음 공부하니까 사주팔자 고친다는 소리를 하고 그러지 보통 사람은 사주대로 삽니다. 거의 사주대로 살아요. 제가 이름 지어줄 때 사주 보고 지어줍니다. 태어난 아이들 거의 다. 그래서 수가 없으면 수를 넣어주고 목이 없으면 목을 넣어주고 화가 없으면 화를 넣어주고 그러거든요. 거의 다 나와요. 거의 다. 왜? 인생의 보통 사람들은 60% 70% 이상을 지배하거든. 사주가. 그러나 이 윤역 공부를 통해 갖고 자 내가 과거의 업에 의해서 이러이런 특성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래. 근데 유념으로 산 생각 그 요란함 그 어리석음 그 그림을 딱 챙겨버렸어. 그냥 유념으로 딱 챙겨버렸다고. 한순간 그 마음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주팔자를 그게 뜯어 고친 거예요. 그것이. 그것의 힘이 때로는 서원의 힘으로 때로는 신심의 힘으로 때로는 유념의 힘으로 때로는 교법의 힘으로 때로는 스승의 힘으로 그 흘러가는 사주팔자를 탁 멈춰서 거꾸로 돌릴 수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어부세계예요. 어부세계. 그러나 미래에는 서원의 세계라고 그랬어요. 서원의 힘으로 신심의 힘으로 얼마든지 이 사주팔자를 뜯어 고칠 수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세우자는 세우는 게 아니라 얼른 보면 넘어진 것을 세우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더 들어가면 본래 자리에 회복에 들어간다. 본래 자리를 확인한다. 본래 세워져 있는 자리에 다시 간다. 그 소리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이 세우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이 아까 자성의 정에게는 자성반조, 회광반조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다 제가 사막에 관공, 양공, 행공. 관공은 뭐예요? 사리 연구지. 양공은 수양이야. 그리고 행공은 치사예요. 그래서 그 공, 어떤 공이요? 공이불공의 공을 보는. 즉 원래 유무초월한 자리를 보는. 그것이 바로 자성반조 공부다 말이야. 그 자리를 알아가지고. 근데 이 자리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목적반조라도 해야 해요. 그게 서운반조예요. 또 그래도 또 못한 사람은 어떠냐? 바로 신심반조하고 인과반조하고 교법반조라도 해서 그것을 얼마든지 수상문정회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나왔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성의 해를 세운다. 그 중에 자 자성의 해 중에 자칫 잘못하면 이게 안으로 자성의 해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성은 대자리만이 아니라 소자리도 자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있어지는 것도 다 자성이거든. 알고 보면 유무 초월해서 유무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인사, 즉 사물 공부, 교재 공부, 처세 공부, 생활 공부를 다 하는 것이 자성회를 세우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것이. 그러니까 저 사람 이치에는 밝은 것 같은데 일에 어두워. 저 사람 일은 밝은데 이치에 어두워. 이것은 사리 연구가 원만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그 중에 잘한 것만 치고 나가. 그러면 더 어두워진 건 계속 어두워지죠. 그러나 수행자는 절장보단이라고 해서 내가 잘하는 것은 잠깐 스톱하고 그건 살려 쓰지만 내가 못하는 부분, 어두운 부분을 내가 더 공을 들여서 유념을 잡아서 그것을 메우고 떼어나가야 한다. 그걸 밝혀나가야 한다. 그게 우리 수행자의 도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시에는 딱 그 자성자리에 들어가고 동시에는 또 그 일 따라서 얼마든지 거기에 맞게 해나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사막 병진 거기 설명드릴게요. 아무리 자성의 계락해도 사실은 자성의 계가, 자성의 정해의 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설명 방식이지 사실은 정 속에 해가 있고 계가 있고 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조가. 이해가 되세요? 원래 이게 떨어지지 않아요. 실직 동시에는요. 동시에는 떨어져.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자선을 아침에 잘하려고 그래. 근데 어저께 내가 누구 패버렸네. 그럼 자선 돼요? 오메 그놈이 오늘 경찰에다 신고해보면 어쩐다냐. 잠이 안 오네. 잠이 안 와. 그러잖아요. 사고 친 사람이 욕심으로 사고 쳤어. 그러면 이것이 들킬까 말까 얼마나 고민해. 즉 취사를 못하면 자성의 계를 세우지 못하면 자성의 정도 어렵다. 그렇죠? 그리고 판단을 잘못해갖고 아까 작은 선에 얽매여갖고 전세금을 빼갖고 내가 착한 일을 했더니 어떻게 돼요? 수양이 돼 안 돼? 계속 생각나네. 어미 남편한테 미안하고 죽겠네. 이게. 그래서 서로 연결돼 있더라. 이게. 연결돼 있더라.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정의 계는 서로 연결돼 있다. 그래서 계가 돼야지 수양을 잘할 수 있고 그 다음 수양을 잘해야 지혜가 그 안에서 정과 해가 둥지로서 서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행하게 돼 있다. 이게 사막의 원리다. 그래서 제가 자산주사님 법문을 그걸 소개했어요. 정말 좋은 법문입니다. 이거. 한 생각 잘 다스릴, 그 요란하고 그 어리석은 그 그름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여기에 무시넘는 핵심이 들어있다는 법문입니다. 그래서 반복하자는 게 그 공부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오면 자연스레 뜨던 눈 그렇게 너의 눈빛을 보고 사랑의 눈을 떴어. 항상 알고 있던 것들도 어딘가 새롭게 바뀐 것 같아. 남의 얘기 같던 설레는 일들이 내게 일어나고 있어.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자그만 모든 게 거저만가. 항상 평범했던 일상도 특별해지는 이 순간. 깊은 사랑에 빠진 순간. 감사합니다.